우리의 상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날마다라는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갈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 중에 혹시 앞에 나와서 같이 율동을 하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고 아까 스티커 스티커 선물했다. 혹시 우리 어른들 중에서 스티커가 필요하시면 나오셔도 있어요. 우리 혜인이가 좀 아픈 바람에 우리 율동팀이 안 왔습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주님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마지막 번까지. 자, 한 번 더 할 텐데요. 제가 청년 중에, 엄마 중에, 아빠 중에 한 명씩 부르겠습니다. 자, 열심히 해주신 우리 청년 중에는 우리 근호 형제. 우리 엄마 중에는 우리 하이디님. 아빠 중에는 우리 유아 아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우리 창수 형제와 우리 별이 자매가 잘 보여줄 테니까 따라하시면 돼요. 우리 다시 한번 할 텐데 우리 다른 분들도 힘차게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이 우리 함께 율동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자, 허리손. 잘합니다. 다시 한번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네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박수. 잘 모아두셔야지 나중에 우리 또 나랑 잔치 때. 주변팀에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는 흔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흔들리라. 돌아서지 아들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사랑 날 골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으니 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저희 삶도 늘 이러한 갈등과 싸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참 분명히 알면 그대로 따라가기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 뜻도 때로는 내 앞에 모호하게 보일 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가 참 내 앞에 힘들어지는 순간순간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따라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당신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합시다.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빛을 내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매일 나는 헤매이지만 내가 나가야 할 길을 하시는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길로만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주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내 앞길에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이 이미 예비하여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 한 걸음 함께 옮겨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석을 주시고 또 가을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문기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풍문 공동체 지체들 가족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 우리 청년들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편에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믿음을 바라보고 말씀이 성취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간절함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방황하고 지쳐 고난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의무감이나 책임으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시간 어떤 모양으로 나왔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고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목소리 들리는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지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우리 어린 청년부터 모든 성도들이 잘 듣게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추석을 지나면서 많이 지쳤을 우리 몸도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심령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 주님 우리가 함께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에게 추석의 기쁨의 시간들, 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어떤 가정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자라가게 했는지, 또 나와 함께 그저 어린 시절 함께했던 엄마 아빠 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만나고 내가 여기서 자랐구나, 이것이 내 삶의 흔적이구나,
그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또 누리면서 왔구나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또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경험하려고 그러면 아픔이 커요. 그죠? 정말 우리는 어디서 교회를 경험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품에서. 그죠? 그래서 강자가 아버지가 계심을 알면 어때요? 그냥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와야 되는데 품에 오지 않고 어때? 저 품에 가면 참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거기서는 교회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경험했던 교회를 우리의 삶에서 나누는 곳, 거기 뭐라고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서 교회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는지 누렸나요? 네, 그 삶의 이야기 뭐라고요? 히스토리. 삶의 이야기를 갖고 왔나요? 네, 교회는 예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듯이 어때? 나눔거리를 꼭 준비해야 되죠. 우리 명절날 갈 때 어떠합니까? 엄마 아빠에게 드릴 선물도 준비하지만 뭡니까? 한 해 6개월 동안 살았던 내 삶의 이야기를 갖고 어때? 그 보따리를 풀어내고 엄마와 함께 나누는 곳, 그게 바로 뭡니까? 내 고향이잖아요. 고향. 거기가 혹시 사업하다 오신 분 있나요? 엄마 돈 얼마 있어? 좀 내놓으시죠. 이런 얘기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히스토리, 삶의 이야기를 나누러 가는 것, 그게 바로 고향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알고, 그죠?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관계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여 나도 남을 먹이는 사람이 되고, 그때 내 삶의 현장에서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God is a history maker. 한번 더 할까요? God is a history maker. 네, 너무 잘해요, 그죠? 네, 정말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나도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삶의 고백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길은 맞아요. 여호수아 5장부터 8장 깊지 않은 내용을 말씀으로 나누는데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8장의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길이 맞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고향 길을 갈 때 항상 묻잖아요. 여보 이 길 맞아요? 그죠? 저는 맨날 똑같은 길을 가기를 원해요. 우리 아내는 항상 새로운 길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럴 때 항상 뭐래요? 여보 이 길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나는 분명히 이 길이 어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데 가끔은 어때? 길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을 향해 묻지 않아요? 하나님 이 길 맞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생각보다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몇 번? 3번에 걸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바로 어때? 이 아이성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쪽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에 가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행위 모습을 우리 오늘 말씀 읽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었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무게를 주께 드렸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그의 양쪽에 서서 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할 때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끝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약간 고집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고집스러운 아이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고집이 생기죠. 원래 자아가 강한 아이가 자아가 있던 그 자아가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고집이라고 해요. 그죠?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친구들이 고집을 피우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안 돼. 라고 어때? 부지런도 하고 가끔씩 뭐도 매를 댈 때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때?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떠합니까? 고집쟁이처럼 어때? 하나님 앞에서도 때를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로 말씀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어때? 책망하기도 하시고요. 가끔은 화도 내시기도 하고요. 가끔은 어때요? 매를 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관심은 뭐냐면 이제 지난주 살펴봤죠. 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은 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길갈과 이 여리고의 거리는 2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시간만 하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어때?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은 꿈, 비전, 생각은 뭘까요? 바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 중에 시온과 옥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 왕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이 전장군이 이 여리고성에 가니까 이미 그들은 소식을 알고 있었죠. 뭐라고 이때 고백했습니까? 라합이? 우리는 이미 너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너희가 아모리 족속을 무너뜨렸던 그 무너뜨림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렸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간담이 녹아서 너희들에게 저항할 전혀 의지가 없다고 얘기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 견고한 진과 같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이 여리고 싸움에서 승리만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남은 이 많은 전쟁, 이 많은 전쟁에서 어때? 교도보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어때?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풀리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잘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때? 펼쳐질 아름다움을 기대하고 상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한 번씩 그런 생각하잖아요. 정말 이 직장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이 직장에 내가 취직만 한다면 연봉 4,3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면 뒤에는 뭐가 열려있다고요? 결혼도 잘 되고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나의 존재는 어때? 이 땅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될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처럼 내가 결혼만 하면 그죠? 아름다운 삶이 있고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그날 오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약간 모습이 다를 뿐이지 이런 것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오로지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 상황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도 그 생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결같은 생각이 그 생각이었어요. 특별히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이야기를 가나안 족속이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서울 만한 용기도 잃어버린 상태. 여러분 전쟁의 핵심이 뭘까요?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전쟁은 어때? 타이밍을 놓치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어떤 순간입니까? 이미 그들은 어때? 요단강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이미 어때? 간담이 선을 내줬고 살 만한 의지도 포기해버린 이 상태가 어때? 지금 전쟁으로서는 가장 적기라는 거예요. 거리도 어때? 네, 2km 정도. 그러니까 1시간 안에 갈 수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때입니다. 내가 결혼할 때가 언제라고 이때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에게 돈 주실 때가 언제라고 이때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에게 취직을 할 때가 언제 이때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조금 다를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다를 때 우리는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의 충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충돌이에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그때와 하나님 생각하는 그때가 달라지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때 다르게 인도하는 게 문제예요. 누구와 다르게?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 첫 번째가 오늘 보면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 사실은 이제 이 길갈에 진을 쳤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여리고가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뭐 전쟁을 잘 준비해서 전군 진군하라 이런 거 어떡합니까? 정말 진군하여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이 진을 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갈에 진을 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쟁하라 진군하라 쳐들어가라 무너뜨려라 라는 말씀을 한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때 돌칼을 갖고 어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여러분 할례가 뭘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주님아. 대단한 상상력이가 나요. 그죠? 맞아요. 그거와 좀 비슷하긴 한데 할례는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특별히 남자아이에게 있는 생식기가 있죠. 그죠? 거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너무 아파하면 안 되니까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아기의 표피를 잘라라라는 것이 8일 만에 8일 만에 잘라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아들가 역시 돕는 배필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17장에 있던 내용.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가 보는 땅,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고 어때? 내가 너에게 어떠합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 가까이가 다 되어도 어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손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년에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9년 동안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어떠합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약속을 해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너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고 너희 아내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줬어요. 그도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의 몸에 나의 약속의 흔적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너의 살에 내 언약을 남김으로 내가 너를 향한 영원한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종에게 어때 이마에 인을 찍어서 너는 종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함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너는 내 자녀임을 나는 널 향한 마음이 변질되거나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디에? 우리의 몸에 흔적을 남긴 것 그게 바로 뭡니까? 할례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곳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왔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38년 동안 어때?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만나는 내렸지만 하나님의 매출하기는 내렸지만 그것을 먹고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여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할례를 행하지 않고 바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고 뭐라고요?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어때? 자녀야.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약속의 그날이 이제는 이루어져서 라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고민이 생기잖아요.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 이 요단강 동편에서 하시지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넌 어때? 땅에서 하냐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요단강 동편은 어떠합니까? 이미 누구의 땅입니까?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어때? 시온과 옥을 어때? 파하고 그 땅을 이미 어때?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면 너무너무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때? 이 여리고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이야기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지?
왜 이렇게 인도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깊으신 뜻이 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그때그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여기서 하늘을 행하지 않고 여기서 행하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한테 길갈에 와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너희가 이 애굽 땅에서 받았던 수치, 애굽 땅에서 누렸던 그 어때 부정적인 많은 모습을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고 와서 어때 그 수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으면 뭡니까? 여전히 어때 이집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집트의 모습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어떠합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떠합니까? 여전히 어때? 애굽의 수치, 애굽에 살았던 종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말하면 어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여전히 어떠합니까? 애굽의 종의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먹고 말씀을 먹고 살아가기보다는 뭡니까? 세상이 주는 말씀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도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자주자주 혼란스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계획은 있는가?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내 필요를 진짜 채우시는가? 어떻게 채우지? 라는 궁금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이 있지만 내년이면 하나님이 이삭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꿔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고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할례를 통하여 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요단강을 건너고 너의 마음과 상관하지 않고 너의 형편과 상관하지 않고 너의 생각과 상관하지 않고 너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 나의 백성이 되었고 어때? 나는 이제부터 너의 애굽에서 가졌던 수치를 애굽의 모습을 애굽의 모양을 깨뜨리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와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아요? 저는 목사라고 불림을 받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그냥 여전히 어때? 목사라는 것이 나를 보호하지 않더라고요. 목사가 나를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이 기능이 어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어떻습니까? 내 존재가 달라졌음을 확인할 때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적으로는 할례가 뭐가 되느냐? 세례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좀 더 공부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진군하나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또 뭐?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한 3, 4일 걸리거든요. 3, 4일. 거기다가 6월절 지키면 또 일주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흘 정도를 길갈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6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이게 달란트를 드릴게요. 진짜로. 자, 6월절은 제가 힌트를 줄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단을 맞춰야 돼요. 힌트를 드리겠어요.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을 지켰어요. 그 40년 동안 실제로 지킨 거는 바로 어때?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에 어떠합니까? 바로가 어때? 첫날 밤에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첫째 태어난 모든 자들을 다 죽일 때 피에 문에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구원을 허락했었어요. 그때가 6월절이에요. 첫 번째 6월절.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시내산에 왔을 때 또 6월절을 지켰어요.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왔을 때 6월절을 지켰어요. 자, 세 번의 6월절의 공통점은 진짜 정답이니까. 어디 갈 때, 어디 갈 때?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할 때. 그건 아니에요. 네. 에덴이? 뭘 지킬 때?
사는 사람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헛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보통은 어떠냐? 자기가 꼭 마지막에 정답을 하려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때요? 욕망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헛소리를 많이 하면 딱 듣는 순간 나는 정답은 모르겠는데 딱 듣는 순간 네? 아닌데라고 느끼죠. 그죠? 얼마나 남겨야 삽니까? 집들이의 길을 인도해주는 좋은 디귿돌이에요. 자, 이 세 가지의 유월절, 세 번의 유월절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네, 보호하신과 비슷한 거예요. 뭘까요?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아요. 인도하심의 결과는 네, 구원과 비슷한 거예요. 구원을 얻으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새 생명. 네, 새 생명이에요. 그죠? 생명이에요, 생명. 아, 역시. 이 6월절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생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 여리고성만 차지하면, 그죠? 저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죠? 저 전쟁에서 승리하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리고성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는 생명이 없는데 여리고성을 차지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며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면서 뭐라고요? 생명은 너희들에게 있지 않고 이미 갖고 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 순간에 너희가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이미 너희는 뭡니까? 6월절 일주일 동안 파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뭡니까? 너희는 이미 뭡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때요? 하나님이 왜 길갈에서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여리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리고성만 내가 차지하면, 여리고성만 내가 가지면 거기에는 안전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보호가 있고요, 약속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야, 여리고성만 점령하면 승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어때? 너희들은 6월절 파티를 즐길 만큼 너희들에게는 뭐예요? 이미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피폐한 삶을 살지만 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힘은 너무 약하지만 나의 미래를 보면 너무 불안하고 걱정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뭘 가진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거든.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통하여 너의 생명이 내 손에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군대 장관의 자리. 근데 이 여호수아는 다시 한 번 더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생명 가진 존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생명을 갖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쟁을 치러 여리고성을 쟁취하면 되잖아요. 쟁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여리고성이 어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리고성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정탐꾼이 가져왔던 뭐가 있어요? 정보가 있는 거예요. 정보. 그래서 뭐냐면 이 여리고성은 어때요? 이 높이가 4m에서 5m고 이 높이는 6m에서 8m고 정말 어때요? 한 성이 무너져도 어때? 절대로 무너질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게 여리고성이에요. 이 성이 무너지더라도 어떠합니까? 여기서 공격해서 다 죽일 수 있는 아주 특별하게 만든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생각하는 이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어때요? 온통 뭡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풀어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온통 어때? 그 문제만 생각나지 않죠? 옆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 그때 나와 함께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것들이 보이지 않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보여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임용고시 준비해 보세요. 그죠? 내가 준비했는 실력은 보이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실력만 보여요. 그죠? 꼭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을 만나면
네가 내 편이니 네 편이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우군이니 적군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문제에 깊이 빠져보세요. 문제에 깊이 빠지면 어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지 혹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지 도움이 될 사람이면 악착같이 만나야 되고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 군대 장관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이 군대 장관인 줄도 모르고 너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해하러 온 적군입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있잖아요.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네가 나에게 질문할 대상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질문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는 네가 나에게 던질 질문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던질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 누구니? 나를 향하여 네 누구니라고 묻는 네는 누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전쟁의 군대 장관은 누구라고요? 나야 나라고 얘기합니다. 나야 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방금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사령관인 줄 알았는데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자는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인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령관은 네가 아니고 나라는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러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누가 대장입니까? 왜냐하면 대장으로부터 명령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있잖아요. 이번에도 어떠냐? 여러분 명절 때 지나가서는 알겠지만 갈등의 대부분은 뭐냐? 누가 주인이냐가 결정의 문제예요. 그죠? 엄마 이거 이번에 용돈 얼마 드리지? 이럴 때 어때요? 이 주인이 결정하잖아요. 남편이 주인이면 어때? 여보 5만 원. 그럼 끝나. 근데 아내가 주인이면 어때? 엄마 이거 5만 원 드는데 우리 엄마 이거 5만 원 드리면 안 되지. 10만 원 드려야지. 이러면 그때부터 어때? 주인이 둘이가 생기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의 문제를 먼저 하세요. 주인의 문제.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여리고성 이 싸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진짜 이 문제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에 대하여 전쟁을 명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를 말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어서 무너뜨리라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문제를 풀어내느냐 하면 주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명령이 수행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의 싸움의 문제는 네가 고민하는 만큼 너가 얼마나 고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요? 고민을 많이 하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문제 누가 고민 제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자녀 문제는 누가 고민 많이 해요?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하니까 옆집 아줌마가 많이 고민합니까? 엄마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 누가 고민해요? 아빠가 고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고민의 양이 주인을 결정하지 않는다. 정말 이 여리고성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사령관은 누구냐? 누가 명령을 내려야 되느냐?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되느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정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제가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어때요? 그러고 그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모든 문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되는 날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이렇게 준이가 이제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이가 큰딸이 이제 생일이니까 그래도 아빠 기선 또 해야 되니까 이제 선물을 사러 가는데 어떤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받고 난 뒤부터 내 심장이 막 뛰고 머리는 아프고 미스 꺾고 막 토할 것 같고 다리에 힘은 빠지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아내하고 딸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빠가 죽을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내가 둘이 이제 쇼핑하고 아빠는 집으로 가야 돼. 그래 집에 왔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냥 평온한 그날이 어때? 전화 한 통이 어때? 내 모든 삶을 망가뜨릴 때가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어때?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문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뚜렷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어때?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는 말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정탐꾼의 그 보고를 보고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러고 하루에 한 바퀴 돌면 성이 무너진다. 이 믿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하라. 기도하면 돼. 염려는 주께 맡겨라.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이 말이 여러분 주인이 누구인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믿어질 수 있겠어요? 염려는 주께 맡기는 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보아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이게 주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어때요? 순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 주인의 문제는 너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귀가 잘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잘 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요수아의 마음에는 어떠합니까? 마음에 어때? 이런 마음이 막 생겨났던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모세도 없잖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책임을 진단 말인가? 이런 생각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어떠합니까? 드디어 백성들이 어때? 요수아가 모세와 비슷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요수아와 함께 하시네? 맞아. 이런 소리가 들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마음이 어때? 자극이 오잖아요.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밖에 없잖아. 저들의 있던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 저들의 기대감을 내가 어때? 포기할 수 없잖아. 여리고성만 참 무너뜨리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요수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 적과 아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문제가 풀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여리고성 싸움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의 명령에 따라 너가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를 먼저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다리가 풀려가지고 저도 모르게 소파에 앉았어요.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다가 순종학교라는 책이 이제 보던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학교라는 책을 쭉 읽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무슨 마음 줬냐면 너의 의지를 내려놓아 이렇게. 너의 생각을 내려놓아. 내 의지가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도 이 사건도 하나님이 어때 너와 너의 공동체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 내려놓아. 간단했어요. 내려놓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밝아지고 심장이 좀 그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리가 힘이 생기고 어때 뭐 먹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이 그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어때?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도다. 양이 아니면 어때? 양이 아니면 주인의 소리가 안 들래. 그런데 내 양은 어떠냐면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그분이 나의 목자장이 되시며 그 소리가 잘 들리고요. 그죠? 나는 그 소리에 반응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추석이 있었지 않아요? 그죠? 힘들었죠? 돈도 나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죠? 내 돈은 나가는데 어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수고하느냐에 따라 이 소비 계산서가 정확하게 맞아줄 수 있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얘기를 좀 많이 놓을걸. 그러니까는 태국이 어떤 목사님 적어놨는데 내가 댓글에 공감이라고 적어놓으니까 목사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군요. 여러분 명절 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좋은 줄 알았을 때 모이면 더 힘들어요. 그죠? 그죠? 이 오빠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빠가 사니까 어때요? 더 힘들어. 그죠?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수치와 어려움과 힘겨움과 불안과 염려와 어때? 정말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 순간에 누구와 대화하시나요? 그 문제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 정말 중요한 문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갑자기 힘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성은 저거 아이성은 아니에요. 지명 이름 같은데 아이성인데 보니까 어때? 별 까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하면 다 올라가지 않고 3,000명 마을로 가서 전쟁을 치는데 결과는 36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요. 뭔가 이루면 때 교만이 어때? 우리 마음을 지배해요. 자랑거리가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하나님 소리가 들리죠. 무슨 소리 들립니까? 전면 공격이 아니라 내복이야 이런 거예요. 내복이야. 그래서 내복을 통하여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이 들리죠. 내 신발 만드는 뜻이 뭡니까? 종이란 뜻이죠.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이냐? 우리 가정에 누가 주인이냐? 이 문제의 주인은 누구있냐? 내 인생의 미래는 누가 주인이냐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 그 문제가 언제나 우리 마음을 지배해요. 그 문제가 주는 불안이 우리의 지배해요. 그 문제가 잘 풀리면 교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요.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실패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동행하고 문제가 주는 고통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예요. 제가 그래서 살아요. 이래 살다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때요? 막 큐티를 하면 아침에 말씀을 보면 조금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어때요? 믿음의 고백을 해주면 내가 조금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를 하면 어때요? 조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복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서가 있잖아요. 그죠? 설교 준비를 일주일에 해야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만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지하철을 지나가면서 그 옆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경험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막 들리십니까? 네, 그건 정신병이에요. 환청이 많죠.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 들리는지 아세요? 말씀을 볼 때.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옆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고백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문제가 풀려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세계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요단강을 정말 은혜로 잘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아이성도 무너졌어요. 이제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제는 남은 것은 뭐냐면 이 남부지방, 중남부지방을 통하여 뭐냐면 약속의 땅을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어때? 요 베델에서 여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 지명 이름이 세겜이에요. 요 거리가 얼마냐면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는 거 이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아, 하나님이 북쪽을 먼저 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북쪽을 쳐라. 그래서 북쪽을 치러 올라간 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세겜이 오니까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오니까 하나님이 스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쪽으로 어때? 6지파 나누어서 서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냐 하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있잖아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이 세겜 땅에 가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너희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예식을 올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다 치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때? 예를 들면 가는 방향에 남쪽으로 가다가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쟁은 밑으로 쳐야 되는데 길은 오른쪽으로 위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30km나. 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전쟁을 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편집학자들은 이제 편집 비평이라고 있는데 그런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편집이 잘못됐다. 원래는 다 끝나고 요수와 마지막에 이걸 붙여야 되는데 편집을 하다가 잘못 편집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700년 전에 이미 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 때 창세기 17장에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과도 언약을 세우고, 그죠?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땅이 너의 자손들,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넘겨지는 그때에 뭐냐 하면 나는 어떤 존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 언제? 네, 창세기 17장 할렐루야는 그때에 하나님 이미 700년 전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어때 모세가 잘 이해하고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드리는 연습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반응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죠? 내 진로를 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그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모든 게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굴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도 또 우리 달란트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친구들 누굴까? 나중에 이 사람이 죽어요. 나쁜 짓을 해도. 바울은 아니에요. 모세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람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요. 아가. 네, 아가. 아빠 찬스를 쓰는 것 같지만 아빠 찬스를 써도 괜찮아요. 아빠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찬스를 쓰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아빠 찬스. 자, 우리 아빠 찬스. 맞아요. 그죠? 이 아간이에요. 아간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야. 뭐가 제일 좋냐? 이게 이제 시나리오의 비단인데 밀크코트보다 더 좋은 비단 있잖아. 거기다가 은을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은이 얼마나 했었냐면 200세겔이에요. 200세겔이 뭐냐면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200세겔이니까 800일 정도 노동한 거예요. 그다음 하루에 5만 원 받으면 4천만 원 정도, 10만 원 받으면 8천만 원 정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8천만 원짜리가 보이면 어떡합니까? 주님만 생각해야죠, 그죠? 쉬워야 어려워요. 근데 이제 금덩어리는 은의 15배거든요. 은의 15배. 그러니까 50세겔이라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한 300일 정도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의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3천만 원 정도의 금덩어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개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냥 거기 가야 되죠.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아간이 뭡니까? 탐욕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탐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탐심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너희가 가질 수 없다. 불을 태워라. 하나님의 첫 번째 제물이기 때문에 다 불을 태워라. 그랬는데 그때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아이성을 점령하면 어떻게? 너희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어서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건을 가졌기 때문에 어때? 정죄를 받은 게 아니라 뭡니까? 모든 걸 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말씀에 순종. 말씀에 순종. 왜?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이 안 들려.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때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날 때 어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려. 내 안에 어때 교만과 시기와 자랑거리가 막 일어나오잖아요? 문제는 그것도 몰라.
모르는 때 돌려야 되는데 안 돌려. 내 마음에 어떤 슬픔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돌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열고성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이 모압 강에서 시팀을 지나 요단강을 지나 어때? 길갈에서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으로 가는 이 길이 중요한 이 길이. 우리도 그렇죠. 정말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때 취직하고 결혼했을 때 행복한 오빠와 같이 사는 것,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의 여정 속에 어때? 중요한 건 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을 통하여 네가 누구와 동행했냐가 중요한 거야. 아이성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성을 차지하면서 너가 누구하고 동행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행입니다. 친구들, 이게 무슨 그림일까? 이게 어때? 이게 어른이랑 아이 아니에요? 네, 어른과 아이인데 어때? 어른인데 어때? 아이를 데려가요, 그죠? 네. 이 사람이 아빠면 어떨까요? 놀러 가는 그림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아빠가 아니고 유괴범이야. 그죠? 그러면 어때? 다른 남자야. 그러면 어때? 유괴범이야. 그죠? 아빠가 아닌 사람하고 손잡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싫어요. 그죠? 보여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죠? 안 돼요, 싫어요. 이렇게. 다 배우가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손잡고 가면 그는 여행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관광이에요. 행복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때? 다른 누구와 손잡고 열심히 가면 어때? 그 유괴범이야. 우리는 유괴범이 나를 인도에 가는 것도 어때? 알지 못하면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현이하고는 일찍 우리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어디로 가? 그 지옥 간대.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치, 애굽의 실패, 애굽의 존병을 갖고 어때? 열심히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그 압박감과 강박감 때문에 어때?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열심히 어때요? 엉뚱한 주인을 붙잡고 문제 속에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어떠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때요? 우리는 그냥 어때요?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냥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누가 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손을 누가 잡았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손을 잡고 여러분이 나그네 인생의 길을 동행하고 싶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죠? 목사님 너무 잘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 있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러면 어떠냐? 네,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나는 왜 이것밖에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낙심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게 요즘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정말 경험하는 거는 이게 다 헛상이구나 이렇게 신흥종 목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그래도 약간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신흥종 목사의 이미지를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허상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 이미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이미지 때문에 내가 뭡니까?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이미지가 나를 영원히 내 인생을 책임질 것도 아닌데 나는 그 이미지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미지를 깨뜨리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26년 동안 사는 건데 내가 어때? 지금까지 어때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천년 사역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산산조각 내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그 소리가 네가 너를 이렇게 만든 그 소리가 너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너는 누구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생명의 소리, 빛된 소리, 너의 길을 마땅히 갈 바를 가르쳐주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냐? 하도 제가 하나님 소리를 안 들으니까 하도 하나님 소리를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통하여 저에게 소리를 치시고 고함을 치시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혹시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 듣지 못해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 소리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있나요? 너무 급해서 그냥 직장 가지 않아요? 직장에 있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루에 있잖아요. 한 10분만 해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서 점심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지? 내 마음에 생각하는 마음은 어떤 뜻이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한 번은 생각하나요? 저녁에 돌아와서 어때요? 하나님, 오늘 나를 신실하게 인도한다는 거 하나님이 믿었는데 신실하게 인도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즐거워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동행함을 어떻게 자랑스러워하고요, 그걸 고백하고요, 나누기를 좋아하고요,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게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인데 어제 지난주에 우리 미영자매가 몽골 갔다 왔잖아요. 몽골 갔다가 선물을 샀는데 참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 애들 위해서는 사탕, 재미도 사오고 뭐 이렇게 하나 다 샀는데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크든지 이 좋은 걸 갖고 왔어요. 근데 솔직히 뭐라면 몽골에서 왔는 걸 가는 순간에 좋다고 안 느끼잖아. 안 그래? 몽골에서 왔는데 좋은 거 아니다 이런 느낌. 근데 이제 하여튼 선물을 다 돌렸어요. 참 우리 미영자의 마음이 따뜻해.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제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보통 것들은 검토소리면 그때까지 갈 건데 가면 안 가요. 그냥 돌려도 가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훈 형제가 우리 미남 있잖아요. 우리 오빠. 미남 오빠가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지난달까지 쓰다가 지금 없어가지고 못 쓰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손에만 바르지 말고 얼굴에 발라도 돼요. 이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갑자기 막 가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떡해. 그냥 이제 내는 느낌이었는데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그것도 챙겼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간정이에요. 간정. 하나님 얘기하면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별로예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될 색소와 같은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들려요. 그죠? 이렇게 들리잖아.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간증을 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할 때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얘기할 때 말이에요. 말씀을 인해 내 시기와 질투가 잠잠하고 염려가 잠잠하고 불안과 내 걱정이 잠잠해지는 걸 경험했던 얘기를 고백하며 그때부터 말씀이 그렇게 능력 있어? 달콤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이게 어때요? 이게 뭐지? 당근 크림보다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당근 크림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당근 크림 가지고 확 가져가는데 하나님 말씀 하니까 어때요? 막 버려. 안 가져가. 이거 너무 웃기는 교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뭘 갖고 온다고요? 말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가지고 오세요? 히스토리를 갖고 오세요. 약속의 말씀을 갖고 오세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를 갖고 오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간증은 말씀 얼마나 쓰는 목사님들 잘 되는지 몰라요. 그죠? 이단 가보세요. 이단 접경은 말씀은 개뿔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간증이 끊이었어요. 간증이 없어요. 제가 대구교회 가봤거든요. 한 3시간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가 안 끝나. 3시간 되도 안 끝나.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돼? 오늘은 그만합시다. 끝난 게 아니고 오늘은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밥 먹는 시간이 중요해요. 밥 먹으면서 나누는 게 중요해요. 오후에 어때? 청년부 또 우리 이제 장년부가 나눠서 나눔을 하는 거 어때? 나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냥 잘못 나누면 잡담이 돼요. 근데 잘 나누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설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거리를 갖고 오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야기거리를 갖고 오세요. 교회는 이야기거리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고 축제를 할 때 어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누게 하여 일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면 어두움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니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히 신뢰를 굳게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의 영광 걸어보며 주님만 주만 따르네. 우리 찬양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손을 한번 잡고 이 찬양을 원하게 되는 손 잡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시는 하나님 믿고 가자. 어쩌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여리고성과 같은 어쩌면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하지 아니하면 무너질 것만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그렇고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그렇고 내 삶에 있는 많은 관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리고성과 같은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삶을 핍백케 하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리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가 이미 요단강을 건너 내 생명 안에 있는 자임을 알아라고, 그래서 너가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할례라고, 너는 내 품에 있다고, 너는 내 자녀라고, 생명은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누가 내 편인가 라고 말할 때 여리고성의 싸움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여리고성의 싸움의 문제를 풀어내야 될 자가 너가 아니라 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의 복을, 나의 생명의 복을, 생수의 복을 내가 맛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6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잠히 주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